환경이 바뀔 때 되면 사실 우리는 다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들이 탁 튀어나올 때는 난감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로비에 이제 제가 4층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아동부 교사들 기도해드리고 성가대 축복기도 하고 1층에 로비에 내려왔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미국인이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안 불렀는데 왜 오셨지?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내려와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을 좀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우스 아프리카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위스콘신주인데 아니고 사우스 아메리카의 가이아나. 처음엔 또 가나로 들었어요. 가이아나라는 나라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세관원이고 또 침례받은 하나님의 성회에서 침례받은 우리 형제님이고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 왔냐 또 오늘 왔다고 했는데 오늘 오신 건지 그건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문제인데 오늘 이렇게 또 낯선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특별히 민족과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교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죠. 누가 교회죠?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헬라 원문대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크는 어디 바깥으로라는 이 부사입니다. 행동적 부사죠. 그다음에 칼라오라는 단어는 불러내다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친밀함을 나누고 사귐이 있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로부터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나눔을 갖고 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definition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도 모르게 영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넬슨 형제가 의식이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튀어나와라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름받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러나 교회는 혼자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혼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또 각처에 흩어져 있으면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나라도 상관없어요. 신분도 상관이 없어요. 자격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나라에서 오셨느냐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분들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면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도 얘기하지만 각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고 자라가야 돼요. 자라간다는 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 리스트를 보니까 에베소 4장 11절 이하로 한 게 오늘 세 번째 설교예요. 본문도 되게 많은데 성경도 66권 1189장이나 되는데 어떻게 반복되게 세 번이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무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설교예요.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보편적인 설교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저는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2주 3주 전부터 이 말씀에 마음을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독 이 본문만 벌써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예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어느 교회요? 동일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까운 어디요? 동안교회 큽니다. 가까운 순복음교회 3-4천 명 됩니다. 동안교회는 청년만 3천 정도 됐지만 최근에 여러 문제, 또 신천지의 문제, 또 목회자의 어떤 스캔들의 문제, 부사역자의 스캔들의 문제 때문에 좀 줄어도 몇천 명이 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고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동일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요. 근데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제가 예전에 교회 DNA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의 4대 표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곳이냐를 설명드렸을 때, 교회는 첫째로 하나됨이다.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곳이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것이다. 세 번째는 보편적인 것이다.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도성이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4개의 표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이 있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통일성은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가 유일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공유한 믿음의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하다라는 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 45절에 보면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이 자랄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 기쁜지, 물론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어오고 뭐 어디 가서 임명장도 많이 받아오고 잘 되고 뭐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물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제일 기쁘냐면, 하이 저는 어떻게 지혜비를 쏙 빼닮았대. 나쁜 쪽 말고, 아이 저 녀석은 어떻게 지 엄마를 이렇게 쏙 닮았대 하면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흐뭇하잖아요. 좋잖아요. 자, 자녀가 나를 닮았대요. 아니면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들을.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은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해주면 좋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까요? 예,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닮았네. 아, 저분 하나님을 닮아서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건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느 민족이나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흘러가서 보편적인 신앙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성이라는 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느냐, 그 교회의 신앙과 가치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4개의 표지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거룩함과 보편성과 하나됨과 사도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개인의 교회도 이 4가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중, 바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잖아요. 오늘 보면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비유한다라는 것은, 몸은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각 몸의 지체라고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 즉 온 성도들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게 구석구석 많은 지체가 있지만 통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지도하는 건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비유법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거룩함과 뜻을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거룩함과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 18절 이하로 보면 뭐예요? 16장부터 했지만 베드로야 베드로 너 정말 잘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페트라 게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교회 공동체, 바로 한 몸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4대 표지를 얘기했지만 한 몸 공동체 하나됨입니다. 보편성이 있습니다. 사도성이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24시간 한 달 30, 31일 1년 365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은사를 받은 분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 신방하고 권면하고 깨우쳐주고 하면서 여러분을 세우는 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개뿔 난 것도 없으면서 학교 출신도 별로면서 뭘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굴을 면면히 보니까 여러분 제 얼굴 똑바로 보세요. 화면에 계신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보니까 절대 무시할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안심이 됩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은 원래 알고 있는데 뭘 그러냐고 아멘을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거기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겁니다. 왜 목장이 필요하고 왜 선교회가 필요합니까?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중심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장이 살아야 합니다. 목장에서 왜 코칭을 합니까? 주고받고 나누고 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까지 보면 13권의 신앙, 물론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차치해 두고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보면요,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In Jesus Christ, in 그리스도, in Christ, in 예수, Jesus Christ,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함께입니다. 함께, together. 함께라는 의미가 뭘까요? 부사인데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이 함께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데 섞여서 어우러지는 것, 여럿이 한데 어울려 지내는 것, 떼어놓거나 빼지 않고 참여하는 것. 자, 이 함께라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데 섞어서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우리하고 이 비전이 달라. 그 사람 우리하고 생각하는 바가 행동하는 바가 너무 달라. 또 여럿이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복잡해. 그 사람 들어오면 힘들어. 따로 떼어놓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빠지고 들어가지 않는 건 함께가 아닙니다. 함께라는 건 떼어놓지도 않고 안 들어가고 빈둥빈둥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함께라는 말에 대한 동의어가 같이입니다. 같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기 전에 인포메이션을 들었어요. 오늘 왜 자꾸 영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냐.
정보를 들었어요. 목사님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로 준비 쪽 2주부터 했으니까. 근데 상황을 알려주세요. 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구나.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기도팀들한테 얘기하고, 권사님들 그날 기도하는 날이고, 권사님들 기도하십시오. 네 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이끄는 건 달라요. 기도를 하고 딱 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저는 제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 어르신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상황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접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셨어요. 준비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집 사람이 신방을 마치고 오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여보, 당신 1시간 가까이 얘기해서 안 힘들어? 아니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어르신들하고 함께 손잡고 어루만지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1시간이 간 줄도 몰랐어. 1시간 가까이 했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분의 마음이 상처가 안 되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로 준비했을까? 그분이 그 가족이 와 정말 하나님은 짱이시다. 그래서 요즘 말로 킹 짱이 되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세우기도 하고 불의한 자로도 놔둡니다. 하나님 왜 저 불의한 자를 놔두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불의한 자인데 저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앞에 큰 불의한 자, 작은 불의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 차별합니까? 아니요. 똑같이.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이미 불의해서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건 생각 못하고 왜 저런 불의한 자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뜻을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하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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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른 얘기로 함께라는 거예요. 16절도 보면 같이 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진다. 하나 되어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워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가 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숲속을 걸었습니다. 숲속을 걸으면서 묵상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걸었어요. 쭉 걷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봤어요. 나무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높게 올라갔는데요. 햇빛을 받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이 나무의 방향이 햇빛 쪽으로 휘더라고요. 해바라기를 보면 24시간 카메라를 찍으면 햇빛이 없을 때는 가만히 그 위치에 있는데 햇빛을 보면 해바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흉내 내볼까요? 시작. 해가 이쪽에 뜹니다. 해가 뜨는 대로 해바라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해바라기예요? 해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해바라기입니다. 그 나무들을 보니까요, 햇볕이 많이 쬐이는 쪽으로 나무들이 했는데 햇볕을 많이 받는 쪽에는 없는데 햇볕을 잘 못 받는 쪽에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끼를 봤어요. 이끼가 무성해요. 물론 햇볕이 중간중간 들어오니까 광합성을 하니까 초록색이지만 이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노크를 하셨어요. 묵상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죄악의 이끼, 음란의 이끼, 거룩하지 못한 이끼들이 떨어져 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함께하지 못하면 이끼가 껴요. 마음에 이끼가 껴요. 머리에 이끼가 껴요. 교만과 탐욕과 욕심과 사욕과 죄악의 순간적인 것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라보고 그 은혜의 햇볕, 말씀의 햇볕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면 시끄럽고 지지고 볶고 묵상의 시간들이 잘 안 돼요.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걷다가 에라 모르겠다. 돗자리를 갖고 갔거든요. 평상이 있길래 폈어요. 둘이 누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저 인간들 뭐 하는 게 쳐다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조금 30m 안에 들어갔는데 평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웠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이 침엽수림이었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 나무들이 가지가 움직여요. 선 사람이 느껴져요. 야, 살아있구나. 근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무 끝자락에 가지들이 있는데 가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사진을 찍었고 왜 저렇게 현상이 있지라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침엽수림에서 많이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는 지역, 군락 지역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침엽수는 아닙니다. 근데 잘 보면 나무 위에 가지들이 어떻게 있어요? 마치 물줄기가 흘러가는, 강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틈이 생겼죠. 다음 장을 보면 침엽수림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삼나무인 것 같아요. 예쁘죠? 예쁘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 마음이,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게 뭐요? 하면 좀 고민되는 거예요. 잘 보면 이파리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길이 나 있듯이 뚫려 있어요. 다음 장에 보면 마치 뭐 같아요? 강 같아요. 근데 나무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사진을 찍은 건 여기에 견줄 바가 못해서 못 올렸는데 이런 나무들의 특징이 군락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침엽수림이 보통 많고 삼나무도 많고,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보였던 건 침엽수가 아닙니다. 참나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게 뭐냐면 크라운 샤이니즈라는 거예요. 크라운 샤이니즈. 이게 뭐냐면 왕관의 수줍음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말로 이제 한자를 뜨면 수관 깊이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수관 깊이가 뭐냐면 나무수, 관, 머리 쓰는 관 있죠. 그래서 나무 숫자에다가 관자를 넣은 거예요. 나무의 관, 꼭대기 관에 꺼릴기, 깊이할기. 나무의 꼭대기가 왕관, 하늘에서 보면 왕관 같대요.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했고 이 크라운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길을 내듯이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식물학자들, 나무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야, 저 나무들이 왜 저렇게 길을 내고 왕관처럼 돼 있는데 꽉 막지 않고 떨어져 있을까? 기생충이 내 나무로 타고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스스로가 지키는 걸까? 아니면 나무가 서로 바람 불 때 스치면 상처를 입으니까 그것을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겠죠. 근데 세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감동이 됐어요. 인터넷 찾으면서. 수간 깊이 현상, 크라운 샤이닝은 뭐냐면 저 틈바구니로 햇볕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미쳐요? 바닥까지 미쳐요. 그러면 바닥에 작은 나무들, 식물, 생물, 꽃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효과를 얘기하더라고요. 크라운 샤이닝. 이게 왕관의 이 부끄러움 아니면 왕관의 수줍음이라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려입니다. 교회 안에 배려가 안 되면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너 없이도 우리 권사들 따로 놀러 갈 거야. 우리 장로님들 따로 할 거야. 우리 선교회만 갈 거야. 우리 목장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큰 나무들이 구멍을 열어줘야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가 없으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형을 못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전에 그 첫 번째 설교할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 12절에 온전하게라는 것은 뭐였죠? 카타로티스모스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성장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카타르티스모스라는 건 성숙하고 온전한 인품이, 그리고 삐뚤어짐이 없는. 여러분 혹시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 뼈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뼈가 틀린 그림. 돌을 양쪽에 세워놨는데 균형이 틀어진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설명해 줬어요. 균형을 못 잡으면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배려가 없으면 내 힘과 내 입김과 내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칼질을 하는데 칼질을 되게 못해요. 자매님, 다음부터 김장 담글 때 안 해도 돼요? 예? 아니, 다음에 김장 담글 때부터 안 해도 된다고. 왜요? 사람 많으니까 안 해도 돼. 겉으로는 얘기했는데 칼질 못한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권사님 한 분이 주방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권사 아니면 들어오지 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다 총괄할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해.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저희 장모님이 오늘 참여하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제 설교를 들으신대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장모님을 까먹었어요. 이명자 권사님하고 성함이 똑같아요. 이명자. 권사님한테, 따님한테 보낼 때 권사님은 현장에 오시니까 빼고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이내자매한테 보내는데 설교 안 왔어. 보내줘. 지난주 오후에 보내드렸거든요. 오늘도 꼭 보실 거예요. 어머님이 예전에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예비 처갓집에 가서 파도 다듬고 뭐 꽃감도 꼭지도 따야 되고 칼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처음에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칼 좀 잡아봐야 되는데 칼 안 잡아봤네. 이거 뭐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마. 지금부터 하지마.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이리 와봐. 요렇게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못한다고 뺀 게 아니에요. 다음부터 하지마. 그럼 남자들은 좋지요. 안 하고 명절에 TV만 보고 막 서로 얘기하고 여보 여기 뭐 전이 부족한데 여기 뭐 음료수가 부족한데 이러고 있는 남자들이 다음 달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자만 대답을 해? 남자들이 대답. 현진 집사님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라겠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깨우침이 온 거예요. 교회는 못하면 가르쳐 주면 돼요. 함께 하면 돼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크라운 샤이니즈, 왕관의 수줍음, 배려. 왜? 밑에도 살아야 돼요. 오늘날 보십시오. 경제하는 기업들 보세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해야 할 것,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이 해야 될 것 뺏어서 자기들이 잘 되니까 뺏어서 키웁니다. 그럼 어떻게 숲이 우거지죠. 그러면 밑에는 음지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게 있고 놔둬야 될 게 있는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크라운 샤이니가 없습니다. 배려가 없는 거예요. 협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로 배려하고, 배려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말과 내 태도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꽃이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요즘에 겪는 거예요. 이제부터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옳은 건 아니야. 내가 하던 방식이 다 맞는 게 아니야. 요즘에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가 없으면 망합니다. 같은 교회 성도로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지한다면 크라운 샤이니,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면서 병원에서 꼭 제가 가면 약국에서 비타민을 줘요. 어제는 갔더니 처음에 내놓더니 약만 이렇게 비닐에 넣길래 그거 주세요. 나는 안 먹어. 주세요 했더니 다시 넣어주더라고요. 나오다가 거기 지하 내려가는 그 차단기 앞에서는 아저씨 두 분이 계시거든요. 저한테는 아저씨니까 연세가 많으시죠. 바뀌어요. 날마다.
나가면서 도장 찍은 티켓 드리면서 이거 드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비타민이나 그런 거, 홍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거 있으면 드려요. 지난번에는 어떤 지방의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수고하시니까 배려로 고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분도 그 일을 하면서 제게 도움을 주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배려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지금 싸우는 거나 우리가 배려 없이 하는 건 거기에 하나 더 죄인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고 세우는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 없어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함께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게 무너지면 세상하고 교회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식구라고요? 동일교회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가는 곳입니다. 지체 하나가 아프고 힘들면 같이 아파야 돼요. 지난주에 길에서 넘어지셔서 힘들어하는 권사님, 너무너무 아파하는 모습,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가 아프고 힘들면, 누가 돌출 행동을 하거나 누가 문제의 중심에 서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돌리고 우리 가문의 죄로 돌리고 회개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스스로가 자복했더니 남녀와 아이들, 거기서 아이들은 10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냐라는 조카가 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안타까움을 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와 내 죄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인 때문에 잘못했어, 이 나라의 민족이 목사들 때문에 잘못했어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옳다 얘기만 하면 교회는 찢어집니다. 옳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이렇게 있어요. 내 어느 날부터 발육이 되는데 이 손이 막 수박 많은 거예요. 주먹이. 얘는 이만해요. 그러면 이 손을 잘라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뭐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네, 여기서도 나왔고 저기서도 나왔고. 무서운 질병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남이 백혈병 앓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파하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정말로 고급스러운 병 중에 무서운 질병이 당뇨입니다. 당뇨 합병증은요,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자르든지 무릎을 자르든지 잘라야 내 몸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다고 새끼발가락이 눈 보고, 새끼발가락이 아니면 발바닥이 머리를 보고 뭐라고 못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돼서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목사님 잘 됐어, 이번 교회에 잘라버려. 누구를 잘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 몸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잘 돼도 울고 잘못돼도 울고.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원로 목사님 아픔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우는 자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머리만 커져야 합니까? 신앙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하는 꼴을 보십시오. 왜요? 자꾸 싸워요. 신학교도 이번에 9월 16, 18일까지 신학교의 이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관선이사가 이제 출동을 합니다. 관선이사가 침례 신학대학교에 들어오면 교육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사 목사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발 좀 함께해서 이 문제를 타개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뭐 저 같은 피라미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교단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보면서 저의 죄를, 내가 연약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 살자고, 나 하나 옳다고 얘기하다가는 교회는 밑에 구멍이 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 침륜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진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월국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금요기도에 함께 할 수 있어요. 목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청소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방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기도팀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보따리를 싸갖고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한몸 공동체, 성령으로 깨어 하나 된 한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가 세워야 합니까? 누가 해야죠? 지나쳐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기 연로하신 권사님은, 목사님 내가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교회를 오고 싶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이고 꿈이고 목사님에게 힘이 될까요? 그럼요,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닮은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걸 기뻐합니다. 저 깐난쟁이가 누구를 닮을까? 엊그저께까지 사진을 보는데 이게 도통 누구를 닮았는지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알겠지 누구를 닮았나. 예전에 우리 막둥이가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배 마치고 화장실 한 번씩 체크하면서 올라가는데 얘가 막 뿔따기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 왜 그래? 그때 얘가 나한테도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빠, 우리 집에서 아빠를 제일 많이 닮은 게 누군 줄 알아? 알지. 그럼 됐어. 지금 아빠 닮아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좋은 것을 닮아가면 좋겠는데 닮아가면서 안 좋은 걸 더 많이 닮아가요. 하나님의 안 좋은 건 없죠. 세상에 안 좋은 걸 닮아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추면 이끼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햇빛에 내놓으면 돼요. 곰팡이 죽어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빛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사모하면, 어제도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사랑의 은혜, 빛된 진리의 은혜에 계속해서 관계하고 노출이 되면 죄악이 죽을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죽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우고 분내는 것, 분쟁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믿음의 신실한 자로 주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사를 음미하며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동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예 주님, 교회는 함께, 교회는 서로, 교회는 성령 안에 한 몸 공동체, 한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를 빼거나 누구를 따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같이 해나가는 교회, 각 지체의 생명력이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함께 어우러져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바로 우리 동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배려와 섬김과 헌신과 다독거림과 만져줌이 살아있는 동일교회, 하나님 직분과 상황과 신분을 떠나서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바로 우리 동일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의 신실함으로 설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됨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가는 거룩하고 복된 동일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닮는 교회 성도로 삼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오니 들으시고 세우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